9월 설교 두 번째입니다. 9월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징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나아가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을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니라. 와서 그에게 주시옵소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올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아멘. 오늘은 부활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강의는 상당히 짧습니다. 오늘 강의도 짧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한 날을 기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부활이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신자들에게는 획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는 것 자체를 획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없는 인간의 우매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자꾸만 신앙을 세상에다 목표를 둠으로써 하나님을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벌이고 있는 이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바른 설교와 바로 듣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아직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분들 중에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꼭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걸 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보시면서 자기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지난 부활 설교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신자의 능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장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주님의 부활은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 괜히 사람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분명히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신자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죽기만 하면 세상 말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신자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곧 부활과 직결되고, 부활은 곧 생명이요 인간 영생이요 인간 최대의 복이라는 논리적인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것이라는 이런 귀한 진리를 알고 늘 죽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으면 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도 천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뭘 보러 왔다고요?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덤을 봐서 뭐랍니까? 송장 냄새나는, 뭐 밖으로 냄새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관을 만드는 회사를 내가 알아요. 저 어디에요? 무슨 교도소? 저 청송 근처에 보면은 관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서 가서 사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이 관에 들어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요? 참 아주, 근데 저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1000만원짜리 억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참 좋아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른 데서 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아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땅속에 방방 묻혀 있으면서 그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니까 위로를 받고 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죽을 때 그런 관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거든.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 부주금 내실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좀 내주셔. 그럼 미리 저축을 해놓다 그런 관을 하나 시키겠다. 웃는 거 보면은
혹시 또 무슨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만큼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귀중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덤을 봐서 뭐랍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러 와야지 왜 무덤을 보러 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항상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털끝만치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무덤이라도 좀 잘 어떻게 좀 관리라도 하고 또 이렇게 좋게 꾸며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과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끝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그 선생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절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주님이 살았을 때 말씀하시던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사롭게 넘겨버리면 우리에게 큰 신앙의 손실이 올 것입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놓을 정도면 주님의 부활을 생각은 했을 만도 한데, 근데 부활을 위해서보다는 주님이 내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예의가 상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의적인 행위였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3일 후를 기약하면서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 더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장례를 치르는 의미로 예수님의 시체를 좀 이렇게 하여튼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그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수의를 입히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내더라고요. 자, 그걸 꼭 이렇게 닦아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나는 목욕할 때 한 25분이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 닦아주는 거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닦더라고요. 이제 저 상주들은 뭐 또 조금 더 닦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어머니가 그 불 속에 화장을 하는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엄마 뜨거워서 어떡해 그러고 울더라고요, 딸이.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이제 맨 처음에는 수의를 해서 막 싱싱 가보니까 아니 엄마 갑갑하면 어떻게 이러고 또 얘기를 하더니 불에 들어갈 때는 뜨거워서 어떻게 하냐고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죽는 마당에서 헤어진다는데 그냥 헤어져도 섭섭할 텐데 불 속에 들어가 태워줘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든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날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옛날에 유대 백성들과 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백성들과 현재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복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잘 안 들려요. 나는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복 받은 사람. 네, 우리가 더 훨씬 더. 그거는 네. 차이점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이야. 근데 네. 눈에 보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활이나 계획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나가는 대로 알고 있을 뿐이지 계획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그 당시에 됐던 모든 일들이 지금 기록된 상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던 사람은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다 기록으로 놓고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지금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말하면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상황이 자세하게 되는데도 그걸 못 믿고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는 사람이나 지금 책을 보고 이 성경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믿는 게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행동만 보고 말씀만 듣고서 믿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묵촉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해주고 보여주셨는데도 지금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유대 백성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을 욕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들도 뭘 욕을 했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게 아니고 당시 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제 도망을 갔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예수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화를 입을까봐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께서 사셨을 때 내가 부득불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죽이면 반드시 다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믿고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소망까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참으로 허황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인하리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말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주일이 가까우면 고난주간이다 부활주일이다 하면서 법석들을 떨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이 넘치고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하고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고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그 당시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무덤에 묻어달라고 하셨을까요? 1억짜리 관에다가 넣어서 장례시켜달라고 하셨을까요? 화려한 장례식, 엄숙한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아주 슬퍼하는 국장을 치러달라고까지 해도 말은 안 믿기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시체에다가 김정일이 뭐냐, 김일성이 뭐냐, 레닌이나 뭐 그런 사람들 뭐냐, 방부제를 발라서 영원토록 썩지 않게 잘 보관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장례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3일 동안 있을 무려 무덤이 화려하면 못할 것이며 인봉을 해서 막아놓은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경건하지가 못하고 신중하지가 못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저 말씀 속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느냐 귀를 쫑긋 세우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저 목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활은 무슨 부활?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교회에 들락날락 할 뿐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바라던 것이 있었다면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무덤이나 단장을 하고 시체나 잘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당시에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행동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곧 일하리라. 내가 가면 곧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와서. 나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믿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입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종교라는 말이 나오고 기독교도 종교 하니까 다른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일단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멘. 종교는 무엇이든지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형태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종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참 기독교인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남들 앞에서 많은 일을 해서 남들보다 돋보이게 해보겠다는 이 열심, 이런 것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고 그 능력으로 선교하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희생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하는 게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능력이 아니죠.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남보다 좀 더 노력하고 했으면 남들보다 어떤 일에서는 앞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란 내가 죽었다 태어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랑,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희생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생하는 자가 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던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히 빚은 잘못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맹목적인 자기 중심적 종교심에 빠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메시아를 믿다 보면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먼저 마음에 새겼던 그런 메시아는 또 다른 자기에게 유리한 가짜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라고 마음에 새기고서 그 메시아를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시 오신 그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속 시원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끝을 내버리는 그런 시기에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다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해하세요. 창조 당시 이미 내게 주어졌던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상실한 거예요. 내가 혼자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상실을 했으니까 이제는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는 앉을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소위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에 홀로 서서 능력자로서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프랑카드를 내걸고 기도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과시의 표본입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야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별별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교회당 크게 짓는 것을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수백억 건물을 헐어버리고는 또 수백억 천억이 넘는 건물을 다시 짓는 그런 모습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맞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은 누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깊은 열심의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적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신앙인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나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뭐예요?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교회도 좀 크게 짓고 사람들 수백 명 수만 명을 모아야 속이 시원한데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은 자기 만족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답답한 일이란 말이에요.
묻지 마라. 부활의 의미는 너희는 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렸다. 이런 고발장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여봐라 내가 죽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에 묻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사건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면서 말로만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죽어?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부활은 당연히 싫습니다. 부활만을 좋아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죽으려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삽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아직 논리적으로 따져도 죽어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돼요? 안 되죠.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거 다 가져가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광입니다. 다만 그 잘된 것에 관계없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세상에서의 잘됨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겠죠?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기독교는 부활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교리는 극락, 윤회, 환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믿어지는 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라는 마음마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을 조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교리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해 있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을 주장합니다. 자꾸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건 간에 살려준다는데 환영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놈이 미친놈이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어떻든지 살려준다는데 좀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안 그렇거든. 그게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자기들이 부활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만하게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죽음과 생명은 그것이 어떻든지 한 번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한마디로 인간들은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왜요? 살려준다는데도 환장하지 않으니까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귀중한 진리는 가르치지 않고 날마다 축복 장사나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한국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종교 사기꾼들만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이 가장 기본적 말만 하고 있지 부활에 참여하고 성도들에게 죽기를 요구하는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인간은 누구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도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쓸 좋은 무덤을 제공했다고 부활을 믿은 것인 줄 아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는 마음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의 죽은 사람으로 이미 취급을 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개입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돈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사람들의 모든 신앙, 모든 열심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크나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기독교의 근본인데도 목사들은 성도들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독교에 지금 복음이 없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발기하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 동참해서 이 설교문을 읽던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더욱 추천한 믿음을 가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해 주실 분이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또 몇몇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헌금을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또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야 하고 기쁜 마음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한자로 써있는 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지성이면 강천. 조금 더 크게 읽어봐. 지성이면 강천. 점점 더 적어도 소리가 왜? 지성이면 강천. 맞는 말입니까? 네. 어? 네. 아멘이야? 와, 저 참 큰일 났네. 지성이면 강천이죠. 내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 얘기야 지금 이게 맞아요? 네, 지성이면 감천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불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이 말은 절에 가는 사람이라 할 말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을 1000번만 하면 부처가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너 아들 나게 해줄게 그랬네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 가본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1000번 절을 해. 불교도 그 말을 안 합니다. 알아요? 불교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네. 오, 그래요? 네. 불교를 아는 것 같아. 그래도. 난 잘 알지요. 불교는 천국이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맞아.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고 극락이지. 그렇죠. 지성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하늘이 없어요. 잠깐 다시 옵니다. 지성이면 강천은 무속 신앙에서 쓰는 얘기예요. 무속신앙이요? 예. 이게 내가 이거 진짜 또 잘못했네. 예. 배우세요. 예. 맞아. 무속신앙을 이거 네. 맞아. 그참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고 극락이라는 개념만 있으니까 그러게. 이거 교정을 하십시오. 잘 배우시고 교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고 바라며 소원하며 해준다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놀아야지. 기도하지 말고 난 진짜 기도 안 해요. 밤낮. 다시 한번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하다고요. 주신
주신 거 감사하다고. 네. 야,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소리 들으시려면 귀가 따가울 텐데. 그래도 안 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 어? 그걸 안 하면 예의도 없죠. 예의가 없는 거라? 그렇죠. 아, 이거 그럼 난 예의도 없는 놈이야. 예. 큰일 났다, 내가. 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내가 답변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5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40년 동안 하루에 뭐든지 먹을 때 기도해서 야, 하나님 이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리만 계속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차라리 녹음기를 틀어놓고 가지고 다니기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똑같은 기도 안 해. 그거를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진짜 감사합니까? 아멘. 야, 아멘이네. 감사에 감사하고 난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 예배도 보면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이 무려 한 20분이나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설교 한 20분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 같아요. 너무나 형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돼요. 형식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목사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무려 몇 시간이 되겠어요? 40년 동안 그거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설교를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여튼 한번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형식 아니고 의식 아닙니까? 하나의 예식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네, 이게. 그게 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에 가지는 원리입니다. 아멘.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면 참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죽어야 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이 안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죽어야겠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자였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가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의 마리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덤을 보러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 정성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슬픔이 가득 찬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 차라리 예수님과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혹시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고 자기들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바라던 소망은 끊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포자기 상태일 것입니다. 무서운 생각은 한 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그 주님에 대한 정성으로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자,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을 예측적으로 말해. 그리고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천사의 말 중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항상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것은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눈으로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만약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성도는 이제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서 교회에 나옵니까? 정말 심각한 사실입니다. 전들 왜 돈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주위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다는 나의 소망의 결단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는 그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뭔가 생각해요. 그려 놓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여 보이진 않지만 그려만 놓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의 세계, 천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고쳐서 올바른 길로 돌이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선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바르게 알고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은 믿음의 근본을 말씀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추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올바른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글자를 보세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주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이름 앞에 거룩자를 붙이면 외형적으로 몸놀림이 달라지고 왜 거룩하게 그야말로 거룩한 척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즉 성이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그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성인, 그걸 뭐라 그래요? 성인을 선택하는 걸 천주교에서는 무슨 예식이라고 그러죠? 150명을 한꺼번에 한 적이 있었죠. 서울에서. 예, 그럼 저희들이 해놓고서 모든 사람을 150명씩이나 성인이라고 하니까 성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 교회에서 성가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해서 성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지 결코 성가가 아니에요. 거룩한 노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가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도 성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거룩도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를 할 수는 있어요. 거룩한 노래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찬양대 이렇게 말하라고 꼭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찬양입니다. 어디까지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이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면 누구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니까 성도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직 자신이 성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나시거든 이제부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 높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소망이 넘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멘. 혹시 동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씀이 납득이 갑니까? 만약 이 말씀을 동의 못하면 교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납득을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의도 못하고 납득도 할 수 없다면 교회를 떠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못하면 주님과는 철저하게 원수된 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신앙과 세상의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살아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솔직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됩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랍니다. 아멘. 왜 성령을 주십니까? 바로 이러한 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돈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권력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명예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지식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것을 견디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쓰고 남을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의 모임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것만큼만 쓰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꾸만 뭔가 더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만큼만 쓰세요. 없으면은 나가 자빠지세요. 하나님 앞에. 난 안 합니다. 뭐 이거 할 일이 이거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내가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나가 자빠졌어요. 지금 자빠져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기더라고요. 무엇인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선한 일이니까 주실 것이라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계획 세워놓으면 내 계획대로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한 계획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계획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맡겨놓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무엇 때문에 계획은 너희가 해도 돼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모든 계획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워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부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천사가 여자들이 이러가는데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서리라.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하시던 대로예요. 와서 그 놓으셨던 봐라. 지금 이 여자들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밖에 생각이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시체를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삶의 현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상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들의 상식 속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상식 속에 묶여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지적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자기들의 상식적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그러한 우매한 인간들의 상식에다가 박수를 쳐주고 나왔으니까 고맙다는 게 박수 쳐줍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둔다. 목사가 밥값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몇 푼 돈 얻어먹기 위해서 설교하는 그런 비참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상식이에요. 어린아이라도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인간이 누구나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그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열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의 행위도 그들의 세상적인 열정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열정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 헌신 예배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재직회 헌신 예배. 이 헌신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바로 인간 자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관심받고 천대받았던 장소입니다. 이런 곳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활동하시던 중심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정신이 어떠한 의미를 말해주는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도 아니에요. 수백억짜리 건물을 얽어 그 위에다 또 수백억 천억을 들여 지어놓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사람이 찾기를 꺼려하는 낮고 전한 갈릴리 동네에서라야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교회들 큰 교회 짓고 글로 가세요. 예수님 마당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만큼만 생각을 해도 사실 그 교회 큰 건물 짓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이니까 모든 것을 종말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두신 거라고 해요. 근데 종말이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도 될 수가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참 100년 후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그런 건물을 좀 지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모르는 날짜에 불을 태우는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꼭 수천억 불이나 들이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또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날 보고 야 이놈아 너 큰 교회 한번 세워봐. 얼마나 속이 화를 타는 게 아니야? 그러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죠. 안다 그러지 뭐 난 안다 그러죠. 이 세상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원한 죽음의 세상에 영원한 주님의 부활의 세계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죽으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증표라는 제목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종말의 세대에 재림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참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은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